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고민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과 권세자들, 현재일과 장래일, 능력과 높음과 깊음과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는 그러한 권세들로 보이는 땅의 권세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행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자신감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쓰는 말 가운데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자랑하고 아직 되지 않은 일을 갖다가 확신 있게 얘기를 하면은 근자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얘기합니다. 근자감이긴 하지만은 다른 의미의 근자감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끈이 얼마나 단단하게 자기에게 묶여졌는지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하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당신들도 이 근자감을 가지십시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절대적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누구도 이 죽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난과 또 어떤 경우에는 부유함을 가져도 고민이 많습니다. 오히려 가난함보다도 부유함이 고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건강에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다른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이 있게 되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이 땅의 권세들 때문에 두려워서 밤잠을 못 이루고 근심하며 염려하면서 그 마음의 근심이 결국에는 육체 질병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무수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간신히 이긴다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곳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책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도 그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눈으로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추상적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깊음을 알게 돼서 그 최적을 구할 수 있는 신앙으로 한 걸음씩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권세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이 가을에 무르익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다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그만큼 넓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시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참 우리가 육체적으로 봐도 왜소하고 작고 우리들의 마음도 좁고 협소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어떠한 역경이 오게 되면은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고, 소화가 안 돼서 책기가 당장 들어와도 혹시 속에 암이 생긴 거 아닌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무엇으로 대신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여러분들 전진해 나가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랑이 어떤 것이기에 세상의 법과 권세와 죽음과 질고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가 있는가? 바울은 이것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오늘 마지막 절 3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랑은 어디에 근거한 사랑이냐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재가 지금 밝혀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으로 지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은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모든 것이 그에게로부터 나왔고 그에게로 돌아가올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 성육화되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전에는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 죄와 죄책감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해방되었고 이제 그 복음을 전 나라들에 전하기 위하여서 발품을 팔면서 로마로 가는 여행까지 하면은 4차의 전도 여행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공격받는 상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악한 권세로 인하여서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의 법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더 이상 갖지 않는데 이것을 보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지식으로 알고 결정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영접을 하고 그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는 오늘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더 깊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근거 있는 자신감,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아직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칭의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사, 로숫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송사라고 하는 말은 accusation, 고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단정을 하고 죄를 추궁하고 죄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발과 고소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 바울 당시에도 로마 법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지금도 로마 법에서 만들어 놓았던 그 법들을 이 자유세계들에서 보면은 이것을 사용하는 그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법이 발달하여 있는지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당시에도 이 변호사 직업이라든지 이 법정에 관련된 그러한 직업들이 성행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역사의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와 그리고 항소가 일상화된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살았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문제를 로마서 앞부분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통하여서 율법의 고발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의 성취를 요구하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이고, 이 끈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의 끈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의 법과 사망과 죽음과 질고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안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래서 오늘 누가 우리를 능히 송사하겠느냐고 3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34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이제 정죄하리요? 고발하고 송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죄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었던 33절의 내용을 송사의 내용인데, 이것은 죄를 묻고 정죄하는 어떤 컨빅션의 과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피고인에게 죄를 씌워서 정죄를 하고 유죄 판결을 하는 길티 버릭션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길티 버릭트가 내려지게 되면은 그 시각으로부터 판사가 법봉을 가지고 탕 두들기는 그 순간부터 법의 효력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정하여지고 길티가 선포가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죄의 양에 따라서 벌금형이 주어지든지 아니면은 징역을 살게 되든지 아니면은 위중한 상황인 경우에는 법정에서 법정 구속이 되어서 바로 제일로 가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날 법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발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실정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현행법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종교 재판을 통하여서 사내들인에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는 법의 한계를 알고 이것을 로마의 사회법으로 넘겨서 결국에는 그 빌라도에게 데려갔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적어도 3번 이상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몫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세히 살펴보았지만은 저에게는 죽일 만한 죄 몫을 찾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군중들이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와서 데모를 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그 관정에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 보게 되면은 이 빌라도의 관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골목도 그렇고 그 관저 안에도 그렇고 다 바닥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저 위로 올라갈 때에 그 계단이 있고 기둥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와서 이 기둥이 흔들리고 계단이 흔들리니까 겁이 나고 두려워서, 그리고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유대 지역에서 민요가 나고 폭동이 나면은 황제의 눈밖에 벗어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저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실정법을 가지고 범죄한 범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자신과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이 핏값을 돌리리라고 하면서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오게 하고 자기는 무죄하다고
손을 씻고 퍼포먼스를 하였지만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다 암송을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역사와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고난받아 죽었다고 얘기하냐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문하는 동안에 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진리를 발견하고 비진리를 내려놓고 진리를 따라가고 영접하고 진리의 편에 섰어야 되는데,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이 정권과 권세, 그리고 이 자기의 그 전도를 향하여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유대인들 대단합니다. 하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씌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법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뒤에서 데모를 하면서, 뒤에서 바람잡이를 하면서 빌라도를 강하게 옥죄이고, 나중에 여러분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글이 발견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고하는 편지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기가 죄 몫을 찾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무죄하신 분인데 바로 우리들 자신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세상의 법과 사망의 법과 이러한 어떤 권세와 그러한 것들로부터 참소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셨는데 이것을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 다시 오시는 것은 왜 오시냐면은 마지막 파이널 버딕트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세상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재판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재판은 하급심이었습니다. 절대 고등법원의 상급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미국 안에도 보면은 이 서킷 콜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 시골에 가게 되면은 시골 그 면사무소 같은 사무소 옆에 조그마한 방 공간이 있고 조그마한 내용들을 거기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서킷 콜트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것은 바로 그러한 임시 재판소에서 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성도로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사단에게 대하여서 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미국 안에서도 보면은 한 사람이 재판에 불복할 경우에 항소를 하게 되는데, 어필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프림 코트에서 대법관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아무리 발달된 법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하급심이고 하급재판이고 서킷 코트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마지막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그 재판의 재판장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여러 가지 죄목을 달아 죽였지만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로 인하여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참소당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보혈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은 오늘 적어도 우리의 모든 죄는 씻음받는 구원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변호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변호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저 믿기만 하면은 구원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예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마지막 심판은 무엇이냐면은 마치 십자가에 여러 가지 죄목을 가지고 달았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빌라도와 로마 법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그 심판 가운데 붙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같은 사상 가운데 살고, 그들과 같은 죄를 짓고, 그들과 같은 그러한 이 삶을 살았던 온 인류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심판이 그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신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여있는 사람은 도무지 그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여러분 기쁨으로 오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안연하게 나가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걀이 여러분 닭으로, 병아리로 부화하게 됩니다.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비유를 하자면은 이 알 속에 있는 이 달걀은 그냥 액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미닭이, 암탉이 병아리를 이제 그 이 달걀을 품고 있게 되면은 며칠이죠? 20 며칠인가요? 21일인가요? 몇 주간인가를 이렇게 품고 있게 되면은 엄마의 체온에 의하여서 이제 이 알 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되면은 이 속에 있는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 본질적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입니다. 액체 상태에서 어떠한 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도 부활할 성도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육신의 부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육체 같은 영 같은 육체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고향으로 낙향하였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평안하느뇨 샬롬으로 인사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셔서 새롭게 그 사명을 위임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이제 최종 버릭트를 받게 되고 영원한 그러한 이 지옥으로,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유하게 되었는데 불안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3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지상의 영적인 세력도, 지금 날뛰고 있는 사단의 마귀의 권세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가위 눌리시고, 이건 귀신의 장난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 때면은 나쁜 생각이 들고 두려운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냥 덜덜덜 떨면서 시간 지나가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왔다가 결박을 풀고 도망간다는 사실이에요. 가인을 잃는 것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두려움의 생각, 어려운 일들, 사망의 그림자가 들여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제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오늘도 그 고백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18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대립되는데 하나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두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이 땅의 일들에 비하면은 이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말처럼 시간 지나면은 참 그때 어려웠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배운 것이 많다고 여기게 되고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안연하게 좀 성숙한 모습으로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줄 알아야 돼요. 피하지 마십시오. 죄와 유혹은 피해야 되지만 환난과 시험은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승리를 전제로 한 싸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고민이 있고 가정의 어떤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와 어떤 문제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특송 헌금송 하시면서 찬양을 듣는데 거기에 오늘 이 말씀에 해답이 들어있더라고요. 궁금하시죠?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 말씀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넓고 광대한지를 이것을 알기 위해서 늘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기독교의 구원은 지식은 아니지만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점점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모든 일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